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바꿨어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할 거고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1.3.1 새 언약이잖아요. 3.1절 마찬가지로 3.1.3.1 에레미야 31장 31절 제가 110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혈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교 때 뭐 보혈의 기도를 하냐 이런 말도 들리지만, 그래서 좀 이상한 교회다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보혈의 기도는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보혈 기도를 우리가 늘 외쳐야 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 보혈의 기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노동의 열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풍부한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보혈의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선포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보혈 기도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더 온전하게 세우려고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 보혈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어둠의 것들이, 또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 피가 부어졌을 때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또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서 서기 위한 일이 오히려 기도의 우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 보혈 기도를 지금 저주도 한 3 시간 했고요. 이 언약도 몇 시간 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느냐. 사실 그냥 한번 읽으면 얼마 안 걸려요. 채 2-3 분이면 쭉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주문 외우듯이 하면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효력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만 가도. 그런데 그것을 내 믿음과 내 삶 속에 경험되고 알고 인지하고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더 뜻있게 고백한다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100% 효과를 보려면은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보혈이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 주고 이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더 살펴보고 있으니까 주의하지 마시고 이 본질을 잘 알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정교회에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축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 축사를 잘하셔서 귀신들을 어느 계기를 통하여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자유케 하는 영을 갖는데 그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축사를 하다가 이제 뭐 아내가 때가 되면은 기도원에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기도원을 가느냐 그랬더니 양산에가 좋은 기도원이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뭐 기도원마다 특기가 있다나요? 어, 유명한 그 기도원에 가면 뭐 유명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거기는 보혈을 마신대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기도원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이게 뭔 신나리 까먹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아이 거기 가기 싫다고 그런데 사모님이 한번 꼭 가보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가봤대요. 가봤더니 이제 그 강사분이 이렇게 보혈을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이것을 마셔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탁 소중하게 해서 이걸 다 마시더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이 고신측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런 걸 하다니 그러면서 아니 축사를 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에이, 나는 이렇게 다 벌려가지고 볼이 다 흐르게 만들어 버려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이 보혈의 피를 마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이 헛구역질하는 사람, 토하는 사람, 막 그런 반응들이 막 나타나니까 내가 축사할 때 하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막 나타나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정말 보혈의 능력을 내가 말로만 했는데 이게 이렇게도 어떤 영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분의 축사,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저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줄 텐데 보시면 정수리를 열고 보혈을 거기다 담아요. 보혈을 내가 뿌립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하면서 정수리가 열리고 보혈로 성령의 불을 넣어서 그러면 막 이 악한 영들이 있는 들린 사람들이 막 견디지를 못한 이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그걸 치유하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이 보혈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다시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정말로 보혈이 있는 것처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것처럼 해서 본인도 먹고 자기 안에 여전히 견고한 진으로 있는 셀프 축사라 그러잖아요. 그 악한 영들을 보혈로 발견해내고 치유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우리 가정교회를 하시는 또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 이게 잘 안 믿겨지잖아요. 이 보혈 기도한다고 뭐 얼마나 이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음, 기독 우리 성경 자체가 루터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짜보라. 뭐가 하르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조영기 목사님이 보혈의 피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보혈이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단이 이 보혈의 피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보혈의 피를 선포하지 못하게끔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과하게.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일들이 꽤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막 많았는데, 아무튼 뭐 우리 교회가 막 은사 중심의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말씀 중심의 교회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훨씬 더 우리가 힘있게 주를 증거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를 다 묵상하고 또 하는 중에도 여러분들 안에 내면에 혹시 분노의 영, 또 악한 영, 뭐가 보이지 않았던 상처로 받았던 그런 묶여져 있는 저주들, 사단의 그 안 좋은 일들을 다 이렇게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사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영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옛사람 안에 포로된 삶을 살기로 원치 않아. 거기서 자유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새로운 영을 받았으면서도 우리 혼과 육이 여전히 옛사람에게 얽매여 있어서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표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영적 아비가 없다. 어린아이. 좀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서 속사람이 성장돼서 어떤 믿음의 싸움, 청년이 되면은 이런 선한 싸움을 해서 이겨내는 싸움, 이게 돼야 되고, 영적 아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어찌됐든 그렇죠. 오늘 주제가 언약인데요.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죠. 언약은. 음,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런 뜻이잖아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이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언약, 즉 말씀의 기초가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우를 범 신앙생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는 이 언약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더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얘기를 많이 해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냐면은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 안 받는 것 같고 막 죄로 넘어지면 이럴 때 따라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언약의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신실하신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 구원파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냐? 맨날 며칠 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시간을 모를 수 있느냐? 너 태어난 거 다 아는데 왜 구원받아 놓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끝에 가보면 전체적인 성경의 맥 안에서 언약에 기초하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앞부분은 되게 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원해요. 분명하고 아 그래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그랬어 이제 난 결코 정죄함이 없지. 그리고 나는 천국 가지.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우리는 천국 가게끔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체적인 언약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접근하니까 쉽게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그런 말에 혹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특별히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죠. 이단이 뭡니까? 처음은 굉장히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르다. 끝으로 갈수록 뭔가 다르게 변형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이단입니다.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일관성 있는 언약의 기초가 아니라 자기 기호에 맞게끔 가져와서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주로 공격하고요. 또 정통 교단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정통 교단들이 이런 걸 못한다고 더 막 공격하면서 우리가 더 우리가 우리만이 구원받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끄집어 놓고 내 마음대로 스스로 집을 지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상한 집을 낳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게 이단들이죠.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기초해야 되고 그것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약속이 나와 연관돼 있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어떤 약속, 그리고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 이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음,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담이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에덴에 쫓겨나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나느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 우리들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 주시죠.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노아를 통해서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어,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신 일들이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약의 부분이 나타난 것은 문서로 기록된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의 율법을 주심으로 그 언약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언약의 실체가 나타나셔서 우리와 피로써 언약을 맺어주시는 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베리트. 주한이랑 또 주한이는 그걸 알 건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 계약, 협정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리트는 어디서 왔냐면 이 바타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바르가 쪼개다라는 뜻인데 이게 바타르는 돌로 가지고 완전히 둘로 나누는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뭐 헬라어로서는 뭐라고 이 단어를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언약이라는 단어를 디아데케라 그래서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언약이라기보다도 유언에 가까워요. 죽을 사람이 내가 유언할게 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거 꼭 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관계, 이걸 디아데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과 연관이 있는 단어지요.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내용에서 나온 거죠. 해가 떠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끔 만들어주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누가 쪼개져요? 짐승이 쪼개지듯이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베트, 레쉬, 요드, 타브라는 글자인데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에요. 레쉬는 머리고 그리고 요드는 손이고 타브는 십자가라는 뜻인데 이 베르가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자르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쪼개다라는 뜻도 되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아들의 손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레시 머리 대신 손 십자가 의미들을 연결해 보면은 언약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을 딱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을 마리트라고 얘기하죠. 바타르 쪼개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34장에 보면은 만약에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고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약속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언약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언약 자체가 쪼개지잖아요. 쪼개져. 언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쪼개져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쪼개지시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언약을 이루어 버리세요. 그 언약. 그것이 뭐냐? 이 똑같은 어원을 쓴 바르라는 어원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죠. 베리트, 바타르, 바라크는 다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바타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구속의 은혜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복이에요, 복. 결과적으로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단어 가운데서 이미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답답한 일이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애초부터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된 삶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복이고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쪼개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언약을 이 바리트라는 단어를 메리트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건데 물이라는 말이 할례를 행하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할례는 내가 태어나잖아요.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쪼개지셨구나를 마음에 새기는 흔적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것이 복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저번에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 그렇죠.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동물이 잘라지듯이 갈라지듯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결과적으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바로 이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언약 복음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막 돈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분이시니까. 복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되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라.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죠, 자녀들에게. 뭘 유언해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살아. 이게 복이죠.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법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우리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이 언약을 다 했는데 맺었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잘 못 지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해도 잘 못 지키니까 그리고 남편이 되었는데도 깨뜨려 버리니까 아예 어떻게 해 버려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나의 법을 아예 이 마음속에 새겨 버릴게. 문서로 줬던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아예 마음판에 새겨 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계시록까지. 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 목적을 취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 깨지면 이 모든 내용이 사라져 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내가 줘 버리는 거죠. 새 언약이 구약에서 나와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변개치 못하고 그치지 못하고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줘 버리시는 거죠. 그 새 언약을 어디에다 준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모세의 돌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꾸 사단이 이 조문 자체를 그 근본적인 뜻을 모르고 그 조문에 얽매이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서에 얽매이게끔. 그래서 정말 율법의 근본이 사랑인데도 사랑을 하지 못하고 정죄해 버리고 그런 일로 바뀌어지니까 '아 안 되겠다. 아예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이 새 언약, 신약에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나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법을 전혀 못 지키니까 그래서 너희들 애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나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지금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이 선포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속사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혼의 도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 축복의 삶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 이 새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이 일들을 이루어 버리신 동물들을 피를 통하여서 이루지 않고 자신의 피 절대 그치지 않아요. 순결한 피에 옆구리에서 흘린 피는 절대 그치지 않아요. 그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 새 언약이 온전하게 하는 언약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뭐 이래서 구원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어버리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이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2단, 3단, 뭐 9단이 와도 우리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갖는 거죠.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뭐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요, 문서로 돼 있어요. 문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딱 들어미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믿는다? 하나님을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걔네들 사고방식 안에서는. 율법을 모르는 백성이 어떻게 해? 언약을 모르는 백성이
어떻게 됐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한 거 로마서에서 야, 언약이 율법으로 됐다고? 천만에.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문서를 줬나요? 문서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을 맺었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지, 뭔 증표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서가 없는 아브라함은 무슨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었대요, 아브라함. 야, 증거가 뭐가 있어? 그 증거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 아무리 언약이 있고 결혼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해도 서로 안 믿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언약은 믿음에 기초하는 게 신뢰가 돼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관계가 중요하죠. 이 관계, 쌍방의 계약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상식적으로 너 칠레로 가라. 칠레 어딘데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는 그냥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요즘 여행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리고 내몰 호홀단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뭔가를 믿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뭐 문서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나와요.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고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냥 믿었어요.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요즘 같아서는. 제정신인가? 사례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볼 때 사례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정말 뭔 약속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증표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냥 간다 그러니 무작정 따라 나서는 사라도 그렇고, 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만 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이해나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자꾸 지적인 동의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내용을 아, 뭐가 얻었겠거니 또 믿었겠거니 하는데 그 믿음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9절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딱 떨어져요. 가나안에 가보니까 막 가뭄도 있고 지시한 땅이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막 이렇게 가다가 막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연약함이 있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떨어질 때쯤 돼서 언약을 또 맺어주세요. 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들이 많을 거다. 증거가 어디 있었어요? 개불 100세가 돼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애를 낳을 못 되었는데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다잖아요. 이걸 믿냐고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쉽지 않아요. 자녀를 준다고? 이게 웃을 일이죠. 사례가 웃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믿어. 아브라함 믿어. 그리고 그 믿음과 동시에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의로 여겨버려요. 의로. 변할까봐 빨리 얘기해버려요. 그 믿음, 그 믿음 너 받아. 이게 박영수 목사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만은 그 열심 안에서 반응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아갔죠. 이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맞아요. 100%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이 100%의 사람의 의지도 필요. 100% 하나님의 의지와 100% 인간의 의지가 합쳐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례가 알면은 아마 그때 그냥 조금이라도 사례가 알았다면은 절대 못 바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반대의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 아까 말한 대로 부활할 줄 알았거든요. 다시 살릴 줄 알았거든요. 무에서 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인 것을 경험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선하게 여겨주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언약에 기초한 부분을 이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꼬라지를 보면은 내가 뭘 잘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나라 되게 하고 제사장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축복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멘이죠. 그런데 내 삶을 보면은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그 노멘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게 돼도 굉장히 귀찮을 것 같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막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해도 그런데 안 하는 게 편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냥 적당히 사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만들게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를 막 말씀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 하고 고열 기도를 하라 그러고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하라는데요. 내가 너를 통하여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부활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너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신실한 언약으로 삶을 이끌어 오는지를 구약에서 봐라. 신약에서 봐라. 그러니 너를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가 능히 이스락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 보혈의 능력이 내게도 역사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들아 떠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네.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그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인데, 남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자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고 연휴 기간에도 말씀 더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번 찬송 446장 1절 4절만 한 다음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